시편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에드먼턴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다운타운 쪽으로 가게 되면 노스 사스카추안 강이 있죠.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원래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 크리족, 블랙푸 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강을 따라서 사냥을 하면서 살다가 그 후에 영국의 퍼드슨베이 컴퍼니가 들어와서 오피를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경로가 바로 이 노스 사스카추안 강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차라든지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이 강을 통해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라이프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에드먼턴뿐이겠습니까? 세계 모든 문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강이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인더스, 그리고 파마 문명, 이 네 가지의 문명들이 바로 강줄기가 있었던 곳에 발달되었음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물이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생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때 바로 이스라엘이 내려가서 살았던 이집트, 당시에 주변의 어떤 지역보다도 뛰어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원이었던 바로 이집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제국을 이루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과 야곱 등으로 이어진 그런 후손들 가운데도 물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후손들도 우물을 파는 일들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서 비가 충분히 내리게 하시면 없던 강이 생기는, 그래서 살만한 땅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잘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에게 그들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가 잘 내리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했고,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성적으로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자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참 미련하고 어이없고 헛된 수고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후에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기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물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축을 먹이고 또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때에 따라 주시는 비, 이 비를 그들은 공급받고 또 허락받으면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물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었다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 풍요로움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는 땅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26편에도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을 표현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분류되었던 시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때, 다윗 때 이미 적은 것들을 포로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편집된 것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6편의 시편은 어떨까요? 126편의 시편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실제로 이것은 그 전에 기록된 것을 재편집한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적은 시임을 우리는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을 노래하면서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방 시내,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네게부라고 기록된 지역의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강이 없고 물이 말랐던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시면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남방 시내가 메마른 땅이었다가 거짓말처럼 시내로 변한 것처럼 시인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들, 다시 고구로 돌아온 꿈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속히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 시작하신 그 큰 일을 바로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포로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건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하고 바닥을 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최악의 건기를 경험한 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으로, 어쩌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명백한 죄가 있었고 그들의 명백한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생 책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더 집착하고 자기의 교만에 빠진 결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 주시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유혹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저격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치시고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건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만약에 건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다시 우기를 맞아서 남방시내처럼 갑자기 거짓말처럼 혹은 꿈처럼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생기가 회복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2025년 8월의 마지막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흘려주시는 그런 우리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고 얘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를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셨다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회복과 구원과 생명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걸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방시내가 물이 없었던 말랐던 곳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강이 형성되는 남방시내가 생겼던 것처럼 포로를 속히 돌려보내는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요, 그런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인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라, 또 울면서 씨를 뿌리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실은 암울하고 이 땅이 메말랐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미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정말 앞이 막막한 상황,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어요. 1부터 10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뭔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부터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것을 보는 그 시간 이후의 모든 일들 또한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몸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돌아와서 적은 인원이었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회복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솔로몬이 누렸던, 다윗이 누렸던 그런 영광을 회복할 수는 분명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고작 5,00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고 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애써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수고가 있겠습니까?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침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인은 기쁨으로 산을 거둘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차에서 2차로 온 사람들이 다시금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데까지는 2차라고 돌아오는 데까지는 7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쫙 하고 모든 것이 잘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 당장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너무나 잘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게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여러분 이들에게는 79년이라는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 오는데도 3차로 돌아오는데도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돌아와서 황폐한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돌아가기로 했던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꿈같은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현실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미래는 막막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부려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울 수밖에 참 곤고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는 참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눈앞에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적당히 붙잡지 않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놓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126편에 이어지는 127편은 제목에서 나왔지만 솔로몬의 시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시이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온 이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적었던 전도서에 적었던 것처럼 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는 모든 영화가 자기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시 126편과 127편의 시차는 엄청나게 크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졌고 그 저자 또한 다르지만 이 두 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과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27편에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수고해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걸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잘 때에도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채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집을 얘기하고 있죠. 집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다 문화에서 이 집은 가문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일궈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 교육을 할 때 그리고 뭐 생명의 삶의 교육을 할 때도 한 번씩 얘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참으로 처절하게 이렇게 치열하게 생활을 살아가십니다. 그죠? 자기의 시간 갖지 못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재정적인 후원을 지원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을 온전히 풍족하게 채울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나온 이민 사역 가운데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너무나 골이 깊어진 어려운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가정을 지키는 건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복의 중심 우리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자녀를 갖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민족, 한 가정, 한 성, 한 마을, 한 공동체가 모두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셔야 제대로 설 수 있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나 목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막막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갈 때 거기에 온전한 의미가 새로워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위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때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때 마치 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다 되었을 때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다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그 일들을 이루어졌고 그들은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돌아온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열매 맺도록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애쓰고 무조건 힘을 쓰고 무조건 수고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일들이 당장에 내 눈앞에 내 기준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면 한때 그냥 자기의 만족, 내 욕구가 좀 채워지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생명을 이어가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눈물을 뿌리며 뿌린 씨앗만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당장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좀 없어 보이고
그 가운데 어떤 영화로움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다시 그 별단합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우리 각 정원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뿌려진 모든 씨앗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나고 힘들어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들을 믿고, 언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쉽지 않겠지만 이 길을 위해서 나홀로 사방팔방 뛰지 않고 열매도 없는 헛된 일에 힘에 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눈물과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생명을 위한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이 길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일, 지금도 행하신 일, 과거에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실 일, 우리 눈앞에 여전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들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미혹하고 우리는 마음이 낙심케 하는 모든 생각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소망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들로 새로운 주님께 진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당연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신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오직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눈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중심에 따라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의 스태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형광을 알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받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 시간 간절히 주님만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더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가운데, 그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정원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멕시코 땅의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그 땅의 복음이 지구가 놀랍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손승진 교수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멕시코의 벨렌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획교회입니다. 다니엘 목사님과 마티 사모님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멕시코의 콘테페 학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차례 릴리아나와 베시와 라케, 저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갈 걸 알지 못한 영혼들 주 앞에 언제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섬기고 계신 이지현 선교사님, 이상민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선교하신 우리 이영주 오미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스칸주의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 박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자들, 홈리스를 섬기는 아버지, 이 땅에 사용사라는 이것을 섬기는 YS 청년 셀터 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한 일들을 쓰임받고 있는 선교의 일선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시는 경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앞에 아버지 함께 있습니다. 참고합니다. 선교지,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땅, 멕시코땅, 상가장땅, 인도네시아땅, 이 땅을 주님이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시니까 앞으로 가겠는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